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인데 같이 합독할 내용은 다 읽지 않고 7절과 13절까지 그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1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0장의 6절까지 본문 지난주에 다뤘는데 내용은 19장에 있었던 도벳사당에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사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온기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확실한 역사적 예언을 이제 행하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성전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해서 매로 때리고 하루를 이제 구금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는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가 매 맞고 하루를 옥에서 지내고 나서 풀어줄 때 강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바스울한테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한 것과 그 심판과 더불어 예레미야를 박해한 바스울과 그의 친구들 그들이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는 아주 저주의 내용을 직면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6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박해의 실제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도 전혀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공권력 앞에 어떤 위축됨도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선언을 외치는 그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다시 18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그들의 박해를 받는 외적 어떤 모습, 그 내면의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그 상황을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가 그 하나님 앞에 이 고통스러운 그들의 저항과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변하지 않는 그 강고한 죄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지만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에게 돌아오는 비난과 겁박의 두려움들, 또 거기에 대한 수치심, 이런 말도 못하는 내적인
아픔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의 골방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대화, 그의 정서, 그들의 지적 판단, 그의 의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계기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 신앙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강력한 신앙의 열정에 사로잡혔던 성도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신앙의 동기로 살아가는 삶 과정 가운데 강력한 상황적 저항을 당하고 그가 추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심정 자체가 철저히 짓밟히는 상황적 저항, 내적인 수치심, 절망과 좌절, 두려움 이런 것들로 영적인 큰 위기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안고 골방에서 씨름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간증이요, 하나의 샘플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편은 철저한 골방에서의 고백들의 산 증언들, 경험들, 간증들을 시적인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 가운데 쌓이고 그것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래서 공적인 공동체의 고백이 되는 찬양의 묶음으로 그렇게 전수해 오면서 곡은 잊어버렸지만 그 고백은 시로 남아서 시편의 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오늘 7절부터 이야기됩니다. 자, 그 아픔을 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7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이 첫 문장이요, 첫 문장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시작된 그 처음 첫 출발지로 지금 들어가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게 지금 핫 이슈, 지금 내가 뜨겁게 맞이하고 있는 치열한 삶의 이 상황인데 그걸 직접 다루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근본 첫 자리로 샘의 근원으로 가서 이야기를 이제 화두를 꺼내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설득했지 않습니까? 권유했지 않습니까? 이 권유하다는 말은 문맥상 권유하다는 말도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유혹하다는 말로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설득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가면 그걸 유혹한 것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권유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권유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권유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유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권유를 받았다는 그 관계 설정이 하나님이 먼저 대시를 한 거죠. 하나님 뜻을 보여주고 그를 소명하고 부르는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 먼저 시작을 했고 나는 거기에 수동적으로 거기에 응하게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갑론을박이 있었겠죠.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어린애 같아요. 지금 예레미야서 1장 초도에 나는 어린아이와 같으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예언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이제 이런 심정을 또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똑같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콜링 자체가 어떤 콜링이라는 것이 실체를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앞에 오케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장사가 없습니다. 한 개인의 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였지만 이 거대한 소명의 실체를 그 과정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듣고 나서는 감당하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입장에서는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추동해 나가는 큰 지도자들의 어떤 삶의 소명 과정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죠. 권유를 하나님이 콜하고 나는 거기에 응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 트러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어서 일단 접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를 압도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강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포함된 뉘앙스예요. 하나님 나를 압도하셔서 나는 싫다 그랬는데 뭐 이런 게 지금 여기 좀 갈로에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렇게 권유를 주고받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압도해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할 때는 끝에는 결국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했으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말도 하고 어디 다녔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심리 상태가 어떤가 하면 이 벌어진 일이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책임지고 정리하려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이지만 이 한 일이 내게 아니라는 이런 변명, 소극적인 마음, 다시 내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 심리 상태가 이렇게 이 언어에, 이 명제에, 이 문장에 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압도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라는 이런 심리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닿게 됐는데 중간에 어떻게 해서 그런 거는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셨기 때문에 바로 어디로 가져가는가 하면 내가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문장만 처음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강력하게 그걸 끌어다가 바로 조롱거리 앞으로 바로 갖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안에 든 게 사연이 많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놓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들의 존재가 내 존재요. 이런 그의 절절한 신앙의 그 사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 지금 차포 다 띄고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 불러가지고 나를 떠밀어가지고 그대로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이걸로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걸 지금 이 사태를 지금 떠맡기는 지금 심리 상태가 이 진술의 어떤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를 압도하면서 바로 나는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 안에 내용 막 그냥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건 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첫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조금은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사연들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번역은 안 됐지만 번역이 약간 뉘앙스로 보면 선포함으로 이런 말 있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된 뉘앙스는 사실은 8절의 문장에는 두 번이나 키라고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뚜렷하게 썼어요. 우리 한글에도요 이유를 말할 때 이유에 대한 명확한 언어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살짝 이야기할 때는 이는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또 이는 하지 않고 어떤 앞에 진술 다음에 어떻게 바로 왜냐하면이라든지 이는이라든지 그 부사를 넣지 않고도 그냥 끝에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면 그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의 그 사이의 상관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어떤 이유로 명확하게 설명할 때 왜냐하면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걸 좀 그냥 약화시키고 그냥 문맥상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 같으면 이는 쓰고 그것도 아닐 때는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 이것을 번역할 때 그런 뉘앙스에 따라서 원인 결과를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가 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키가 딱 두 번이나 있는데도 왜냐하면이라는 것들이 조금 번역상 약하게 이제 이해될 수 있죠. 8절 9절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강력하게 강권해서 내가 조롱거리로 지금 바로 됐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이제 뒤에다가 8절에 시작하는 겁니다. 문장 두 개가 있는데 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두 개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하신 말씀으로 내가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7절 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의 심리가 어떨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캐치가 되면 이거는 뭐 특별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닌 내용입니다. 자, 이 사태를 이제 하나님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마음의 과정이 9절에서 이야기되는데 7절, 8절은 이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내 책임보다 하나님이 더 했습니다. 이 심리가 반영된 이 상황 설명을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조롱거리 되고 취업과 슬픔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이 사태를 하나님 앞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기도의 고백의 흐름이 지금 바술에게 매맞고 나서 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런 기도를 이때만 했겠습니까? 계속 해오고 있겠죠. 겉으로는 크게 외치고 사역들 일정대로 막 하고 있으면서 또 저항의 소리는 계속 반복 들으면서 또 내 골방에서는 또 이와 같은 이 갈등 속에서 또 다운될 때마다 위축될 때마다 본전 생각 날 때마다 갈등될 때마다 이 싸움 이 세 가지는 계속 반복됐을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꼭지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그냥 하나만 떡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외적인 저항이나 문제가 생기고 그때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이 잔잔한 싸움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면서 분위기가 느껴지고 또 어렵고 또 어렵지 않게 또 가다가 또 그런 상황을 외적 상황은 내가 어쨌든 내가 드라이브를 해서 몰고 가는데 어려움들이 어떨 때는 강하게 오다가 약하게 오다가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흐름이 있죠. 그 신앙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내 골방에서 계속 그 싸움을 세 꼭지점을 같이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세 꼭지점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 과정을 잘 승리하려면 이 저항을 이기고 이걸 잘 승리해 가려면 이 공장을 돌려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골방 생활을 지혜롭게 잘 해나가는 자기 영적 경건에 그 독대하는 하나님 시간을 잘 드라이브를 해갈 때 충분히 이걸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신앙으로 섬기겠다. 내 가정을 세워가면서 시댁과 남편과 모든 가정생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걸 신앙으로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긴 시간 수십 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이것을 잘 감당하려면 이 골방의 공장을 잘 돌려 새벽 기도를 정결하게 지켜내는 것, 정기적으로 내가 기도 시간을 갖는 것,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 예배를 내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정확하게 내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추진력을 계속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이 저항 앞에 우리는 다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술에게 매맞고 나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계속 이 싸움을 계속 되는 것을 지금 오늘 기록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사태든지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상태 가운데 심리적으로 내몰린 상태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이게 문제예요. 뭘 할 것인가 의지가 문제가 아니고 뭘 모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뻔히 아는 이야기예요. 알 것 다 알죠. 하나님 왜 이렇게 시켰는지 또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지적으로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저렇게 저항하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 이름을 말하는 것 알고, 근데 그 사이에 끼인 나로서는 죽을 맛인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뭘 할까 의지의 방향도 문제가 아니고 아는 게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서적으로 내몰린 이것을 지탱하기에는 너무나 정서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게 지금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이런 사태가 떨어졌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마음이 흘러가는가 지금 마음의 흐름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기도로 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9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 요것만 떼가지고 우리는 외우기도 하고 자기 상황에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9절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자 이거요. 대구절로 이제 두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이 심리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수도 없이 이런 생각 했겠죠. 이 생각 끌어안고도 또 그 사역을 계속 했겠죠. 우리가 드라마 통해서 보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막 고단해하는 회사원이 항상 이 여자 뭘 가지고 다닙니까? 사직서를 늘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낼까 말까 뭐 이제 그런 마음의 갈등 속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 마음을 자기가 가졌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낼까 말까라는 의지를 어떻게 할까라는 의지를 할까 해야 되지 않은 내 안에 욕구가 있는데 이걸 실행할까 말까 이렇게 할 때 그것과 싸우는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내가 하면 이 마음을 가졌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내가 충동해서 오는 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가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마음이 불안해 이렇게 불 같은 것이 내 마음에 불탔다 이런 이제 설명이 직역을 하면 불 같은 것이 내 마음 안에 불탄다 이제 그렇게 설명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골수에 사무치는 이거는 뭐냐면 그 불이 뼈 안에 뼈 속에 뼈 안에 불이 갇혀 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골수에 사무쳤다 이렇게 뼈가 고통스러운 이제 그 표현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자,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치욕으로부터 내가 헤어나기 위해서 이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선택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고통을 내가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이걸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연사역을 포기하겠다. 이 마음을 이 입에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가득 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안에 또 반대의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그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불타는 것 같고 뼛속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껴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자, 이런 갈등 상황에 자기 안에 나는 뭘 선택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자기 안에 욕구가 일어나는데 이게 서로 충돌되는 욕구가 일어나요. 이게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인간들이 일반 자연인이 살아가면서도 인간은 정신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의 추동과 자기의 내적인 욕망의 어떤 두 가지 가치에 충돌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정신세계 안에서도 심리적으로 우리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성 안에 들어가고 나서 이거는 더 명확하게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인간의 영적인 어떤 삶의 흐름들을 쭉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지긋지긋한 갈등들을 겪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어떤 윤리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하지만 그냥 편한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아중심적인 자기에만으로 충실한 그 인간은 뭐 좀 갈등이 있어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세팅이 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예수를 알고부터 내 안에 생명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 들어오면서 이 기가 막힌 영적인 희열을 맛보고 나서 그 성령이 나를 추동해내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내 몸에 사무치게 내 뼛속까지 내한테 길들여져 있는 죄의 습성과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내 육신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 가운데 내가 놓인 거죠. 우리가 지금 겪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이 치열한 내적 갈등 속에 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겠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아직 부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하고 맞서고 있는 세상 가치 앞에 서서 하나님 역할을 하라는 대사로 우리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의 온전한 걸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된 가치 그리고 하나님과 맞서는 세상의 가치 서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보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만만치 않은 저항이, 하나님을 향한 만만치 않은 저항의 돌팔매질이 다 어디로 쏟아지는 거예요? 다 내가 맞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의 모든 전인격으로 그 저항을 고스란히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 의미를 해주긴 하지만 우리가 그 현실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돌팔매질 앞에서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래서 예수님이 체휼하심으로 네가 겪는 그 고통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나도 못 믿고 이 육의 집안에 들어가 살아보니까 네 처절한 마음을 나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공감이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소역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소역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싸움은 영적인 정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소역의 흐름을 따라 마음길을 가는 법을 못 배우면 항상 그 상황과 싸우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상황하고 싸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은 상황과 싸우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상황하고 싸워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나를 무시한 저 사람이 문제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다,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돈만 좀 있었더라면, 이 어려운 상황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은 상황과 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내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돈은 가져도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많은 사람에 비해서는 돈 작은 것이 내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 돈의 많고 적음은 절대로 내한테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백그라운드나 내 언어나 내 능력이나 이러한 것들은 내가 영적인 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어떤 것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100을 가지면 딱 101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능력보다 한 끗발 높은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든. 나를 인정하는 수많은 사람의 소리보다 나를 무시하는 한 사람의 소리에 우리는 바로 나잡아지기 때문에 상황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이 기대는 영적 싸우는 사람들이 정말 무지 중에 무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안에 네가 진정 너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너의 전인격이 네가 뭘 하고 싶은데, 그래 네가 뭘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 네가 뭘 하고 싶은데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사람 안에는 우주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신이 모든 것을 안고 신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욕망을 발견하셔야 돼요. 바울이 설명한 대로 신앙의 영적인 천문을 연 사람은 그 다음에 신앙길을 걸어갈 때 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욕망의 추동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된다. 각가지 네 속에 하고 싶은 것들 다 꺼져내가 네 폐를 10가지 욕망을 딱 내놓고 한 사건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사건과 관련된 너의 욕망을 다 지금 꺼내 그중 골라내 떼고 서너 개가 딱 나온 거예요. 이 사태와 관련된 내 안에 욕망이 딱 있는데 그건 처음에는 뭔지 이게 저거 같지만 잘 생각하면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으로 딱 갈라집니다. 뭐 섞인 것도 있겠죠.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이걸 가지고 두 패를 딱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의 씨름이 뭐 이런 싸움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갈등, 두 가지 분명한 명제를 찾으셔야 그 다음에 싸움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뭐 서너 개 붙잡고 아직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이 된장인지 뭔지 구분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이 두 가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본인이 억압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육신의 소욕이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답이 뭡니까? 성령의 소욕이죠. 그럼 못 모두 꼬다 하면 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신앙의를 걸어가려고 할 때는 철저하게 자발적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주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걸음이 힘이 있습니다. 그 걸음을 누구한테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어요. 중간에 자기가 수정하고 자기가 중간에 변화를 줘도 자기 스스로 하게 돼서 그 길을 끝까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소욕이 딱 있으면 이 소욕 둘 중에 하나가 내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소욕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이거는 내 안에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공급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힘이에요. 근데 육신의 소욕은 내 안에 근본적으로 잠재되어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사탄은 끊임없이 총체적인 방법을 통해 내게 계속 주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싸움을 멈추는 한은 우리는 육신의 소욕으로 끌려가는 것이 100%예요. 끝까지 가려면 이 싸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건을 향해서 그 답이 내 답으로 나의 답으로 결론이 올 때까지 그 싸움을 길게 하셔야 돼요. 그 끝장을 보셔야 돼요. 밑바닥까지 가셔야 돼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니까. 그 기다리지 않고 뭐 하나님 뜻 따라가야지 하고 내가 전인격적인 반응이 아닌 나의 어떤 의지로 할라치면 금방 또 딴 이야기나 본전 생각나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 인간만 안 해주면 내가 안 이랬을 때 또 핑계를 대는 또 지지를 공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속에 성령을 가지고 긴 씨름을 했죠. 자, 이것이 개인마다 다르고 상호하다. 이 시간적인 것들은 어떤 흐름들은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이 단계가 끝날 때 신앙의 결론을 맺을 때 지금 10절과 11절의 결론으로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보세요. 여전히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나를 모함하고 저항하고 나를 계속 수치를 주는지를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떠들어라. 우리도 하나님 뜻이라고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들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목소리에 대해서 계속 네가 잘못되었다고 우리 끝까지 우리는 네하고 싸울 거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를 모함하고 막 겁박을 하는 거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도 내하고 오랜 시간 나를 정말 진정성을 알고 내 신앙을 알고 내 마음을 아는 그렇게 함께했던 친벗도 가족도 그들조차도 내가 실족하길 기다리고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그 말은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친한 친구들도 예레미야가 혹시 우리가 말하는 말에 승복하고 설득을 당하고 우리가 하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이야기예요. 유혹을 받게 된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고 그를 이겨서 우리가 원수를 갚자. 지금 예레미야를 원수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잘못됨을 나중에 만천하에 드러내서 그를 처단을 하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두고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밖의 사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그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11절에 성령의 소욕에 계속 조명을 받으면서 이 성령의 소욕을 주동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게 되고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여전히 바깥에는 이렇게 저항이 있지만 내 수치는 여전히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탱하시는지 이제 자기가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지 마음이 어떻든지 이 결론이 날 때까지 이 두 가지 욕망 가운데 내가 지금 가진 육신의 소욕은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확신이 없는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 이건 따라갈 일이 아니구나, 그냥 내 몸에 따라오는 자연적인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구나, 가볍게 여기고 확신을 붙드는 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또 그는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압도하는 용사, 두려운 용사라는 두려움으로 압도하는 용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을 집어삼킬 만한 그 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다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결국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큰 치욕을
당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를 떠밀어 놓고는 어디 도망가고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기도 중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다시 와닿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산처럼 큰 하나님, 내 뒤에 버티고 있는 하나님으로 도망가고 없는 하나님인 줄 인식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을 골방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확신이 자기 이야기에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러면 뭐 기도는 끝이 난 겁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음은 이제 결정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라 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내 일이 되는 거죠. 핍박도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마음으로 또 힘들면 또 핑계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 사태를 지금 끌고 오고 이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 번 더 진술해요. 자,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7장 10절에서 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써서 똑같이 12절에 이제 11절까지 결론을 얻고 나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보세요. 결국은 어떤 사태를 맞이해서 그 사태를 가지고 씨름하는 중에 내 안에 두 가지 욕망 가지고 싸우는 중에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하나님인지 그 경험상 여러 이런 골방 생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다양한 이미지의 하나님의 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신하요 하나님 왕이요, 나는 양이요 하나님 목자요, 나는 종이요 하나님 주인이요, 나는 신부요 하나님 나의 신랑이요, 나는 아들이요 내 아버지요. 어떤 사건 통해서 그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나를 혜택 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아들 되시는 관계로 계속 그 이미지가 설정이 되면서 이 사건 통해서 또 다른 이 사건과 이 골방에서 또 다른 이미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만군이요. 이번에 어떻게 그에게 온 거냐면 이 과정을 고민하면서 이까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딱 떠오르는 뭐냐면 의인을 시험하신구나. 그리고 내 폐부와 심장을 낱낱이 다 살피시고 다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지금 이 과정 가운데 만났다는 고백입니다. 17장 10절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인 것을 이걸 어찌 사람이 알겠으리요마는 그 진술과 함께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이제 그 고백이 있어서 제가 그 17장 10절 그 설교 때 제가 이야기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 속에 내가 휘몰아쳐 나갈 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내 마음에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의인을 시험했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기는 어떠냐면 자기 마음을 이 과정을 통해서 시험대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시험하는 그 과정으로 경험을 하게 돼요. 또다시 뒷문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라는 말은 다시 뒤집어 말하면 내가 이 씨름 중에 이 골방에서 내 폐부와 내 심장을 낱낱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다는 이 도망가고 싶은 이 마음, 이 두려운 마음, 그리고 내가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했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찌질한 이런 마음이 막 철떡같이 마음에 막 이렇게 와서 하나님한테 막 책임지라고 소리치고 싶은 이런 비겁한 마음, 뭐 이런 마음의 심리 상태를 내가 다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내가 확 감정 뱉어놓고 내가 그 말 왜 했던 거 하면 막 고민하다 보면 내 마음의 심리가 보이잖아. 내가 엄청 열받는가 보다. 그 이야기 할 때 내가 누가 확 떠올랐는데 뭐 그러면서 들어가다 보면 내 마음의 흐름과 내 마음의 본심과 비겁한 마음과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무의식 안에 있었던 내 나를 하나하나 뒤집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체적인 의도를 말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폐부를 드러내서 다 보셨다라고, 내가 본 순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우리에게 인지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순간 내가 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아의 경험과 신의식 가운데 신 앞에 섰다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보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심리 상태는 하나님 배제한 상담 심리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똑같이 이야기돼요. 내가 내 마음을 한 번도 이렇게 입으로 담아서 진술해서 표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단계 깊게 자기를 보기 힘들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래요. 막 자기 이야기를 어디 쏟아놓지 못하게 이까지 찾던 사람이 상담자 앞에 가서 내 걸 막 풀어놓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릿속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인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막 풀어놨다 보면 인지 그 내면에 있는 행간이 확 내 안에 읽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 있는 질문에 답이 말하는 그 질문을 말하는 순간 내 질문 저변에 있는 그 답이 내한테 인지가 되면서 말 다 하고 나서 내가 답 찾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그런 말이 있다 하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래서 센스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음성 듣기도 전에 이미 내가 파악된 상태에서 내가 이렇구나를 발견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걸 진술하겠지만 그런 심리 사태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내 두 가지 욕망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은 내 폐부와 심장을 다 보는구나. 그 말은 동시에 내가 내 심장의 폐부를 하나하나 보게 되는 거예요. 골방은 결국 자기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골방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골방은 내 마음길을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깊은 마음길, 그 정교하고 심도 있는 그 마음 깊이대로 쭉 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 마음 깊이를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겉모습 속에 속모습을 빨리 캐치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내 심리의 깊은 흐름의 갈등을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직 인지 못하지 무의식이 지금 마음의 저변을 끌어안고 겉의 감정을 끌어안고 고통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을 해요. 그걸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건드려주고 위로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신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고백과 간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은 그냥 답이 뻔해요. 13절 그 앞에 전에 의인을 시험하사 심정을 폐부를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다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내게 보게 하옵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뒤에 지술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사정을 다 아뢰은 걸로 하나님 다 접수했는 줄 알고 하나님 내게 말한 대로 끝까지 실행할 줄 알고 믿고 확신하고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이 결론이 나온 거죠. 끝에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가난한 자고 앞에 또 원어의 키라는 말이 명확하게 있어요. 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뭘 구원하기는 또 내일 잡아가지고 바로 속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버젓이 그대로 있는데 이미 시간으로 땡겨서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 않는 시간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서 그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이렇게 시편이 이런 형태입니다. 첫 절은 알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 치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진술했다가 끝에 나가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천하를 다 하던 것처럼 막 찬양하는 노래가 이렇게 나와요. 그 패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삶의 좌절과 절망과 한숨 속에 매번 이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정연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심정을 우리가 진술을 할 만큼 딱 또렷한 명제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정서적 메커니즘을 갖기 때문에 이 길 또 가는 겁니다. 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도 내가 믿음으로 가겠노라 이런 마음을 먹고 가는 거죠. 우리가 맞이하는 신앙인이 맞이하는 많은 사태는 사태만 나누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셔야 돼요.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셀 모이면서 우리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이 뼈대가 있어야 돼요. 누구나 7절과 8절 같은 이런 사태는 다 안고 있어요.
아, 나 책임 못 지겠다. 난 너무 힘들다.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애 때문에, 1,000만 원 그것만 있으면 뭐 이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한 사람 다 있어요. 이것만 나누는 것도 인간에게는 의미 있죠.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걸 내가 공감해서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이걸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서도 이 짓은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것도 필요해요. 교회에서 지체들 사이에 이것도 필요하다고. 이게 천문이에요. 그러나 나눔과 코이노니아와 성령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 다음 단계는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제의 코이노니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성령이 계속 비춰갈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적어도 뼈를 추려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태 나는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갈게. 그래도 하나님 찬양은 하나님 믿어. 이딴 간증 필요 없어요. 이까지 안 가도 된다고. 그거는 나눔하는 과정 가운데 이 답은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이거 없이 오잖아요. 근데 적어도 나눌 거라면 나는 죽겠어 미치겠어 이것을 끝내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이 나눔 중에 영적 생산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죽겠는 사람 와서 나 죽겠다는 소리나 듣고 말을 해야 살지만 적어도 50% 이상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적어도 뼈를 추려서 이까지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정도 진술은 하고 나누어야 그 다음에 이 교제를 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기도로 서로를 도울 수 있어요. 이 사태 때문에 죽을 맛이지만 나는 이렇게 포기하고 싶더라.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 마음도 있고 근데 내 마음은 이 마음에 없지 않다. 기도해달라. 이렇게 답이 와야 미련한 성도라도 저 사람이 이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구나. 그 사람 기도할 때 그래도 성령의 목소리가 승리할수록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나 죽겠다 막 기도하면 뭘 기도하겠어요? 저 집에 돈 1,000만 원 더 생기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바알이 기도하는 기도를 옆에 또 한다고요. 기도했으면 반드시 그 응답에 누구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응답이라고. 바알이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놓고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셔서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또 간증을 한다고. 적어도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 정도는 급진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점에게 선명하게 성령의 음성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진술하고 이걸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엉뚱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영적인 동기가 없는 사람은 아이고 저 집에 또 저런 어려움이 있는가 보더라 하고 또 정보를 또 날라요. 다음에 물을 또 정보 물어요. 돈 해결됐습니까? 묻고 좀 마음 좀 편안해졌습니까? 이런 안부를 묻는다. 성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침묵하셔야 돼요. 그 말 해도 되지만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의 시간을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 질문하고 그 문제 해결됐습니까? 겉에 답을 묻는 하고 얻은 게 우리의 나눔의 무게중심이 영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자죠. 그러면 후자도 문제는 없지만 이 이야기는 줄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질문이 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안부 묻다 시간 다 가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당신의 영적인 소욕은 뭡니까? 이거 질문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을 살겠다 했을 때 모든 주어지는 각자의 사건 앞에 내가 그 사태를 가지고 심정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는 건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그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올 때까지 좀 더 앉아 있어야 된다. 또 근원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분별할 정도까지는 끈기 있게 그 기도에 들어가고 답이 없으면 다음날 또 기도하고 끝까지 그 질문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 쏟아놓고 그 다음 질문은 염두에도 또 두지 않고 또 별일 없으면 또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또 그런 사태 맞이하면 또 그렇게 말하고 그게 성도들한테 노출되면 성도들은 그냥 저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 하잖아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는 저런 코스프레 하면서 그냥 사는가 보다. 저래서 하나님이 해주면
감사하다 그러고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때 가면 꼭 자기 기질과 욕망을 관철시키고야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가 보다. 한 번도 골수에 사무치는 자기 자아를 무너뜨리는 간증도 없고 고백도 없고 그 씨름도 없는 부모들의 나눔에서 아이들은 부모 속에 저기 뭐 어떤 영적인 일이 있는가 의심하게 되고 결론은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저 안에 없구나. (3000년이) 지나고 예레미야의 시대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 교회는 이 영적인 걸음을 회복하십니다. 공동체고 뭐 한국 교회가 떠들 것 없이 내 개인이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 막 떠들고 공동화 시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골방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고 나누는 자니까 제가 입으로 떠들지만 할 수 있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요. 저도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내일은 내가 이것을 걸어가야만 저는 이 걸음을 감당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다 각자의 무게에 무거운 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있습니다. 그냥 던져진 것 같고 우연히 그냥 이 길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갑주고 사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각자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소명으로 우리를 거기에 보내놓고 계시다고. 그것을 열렬히 응원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골방에 들어가는 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비춰내시고 계십니다. 이 사람 싸우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뭐 거창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아니어도 이 싸움에 진정성이 있다면 한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영혼을 반드시 설득시킵니다.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사방의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짐으로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확신 가지고 또 내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몫을 가지고 자기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37장